오늘은 3장의 첫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함에 서신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행함의 삶 중에 한 영역인 그 언어 습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야고보는 말을 생산해내는 우리의 그 신체의 기관인 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혀가 작은 지체로되, 우리가 보통 혀를, 오늘 제목이 그거지만 새치의 혀예요. 새치밖에 안 돼. 혀의 길이라는 게 작은 것이다. 작은 지체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혀가 얼마나 활동력이 강한지, 이 혀는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잠잘 때 빼놓고는 쉬는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혀를 놀리면서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잠잘 때도 혀를 놀려요. 잠꼬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혀를 우리는 쉴 새 없이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은 가장 빨리 아무는 것이 혀예요. 그만큼 혀가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혀는 빨리 나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음식도 잘 먹을 수가 있고 말도 할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부분보다도 상처가 났을 때 가장 빨리 아무는 것이 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혀를 사용하는 것만큼 팔다리를 사용한다면 아마 얼마 못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탈진되고 말 거예요. 근데 혀는 아무리 활동적이라도 탈진이 안 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요, 심장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심장 이식하는 사람도 있고 신장 이식, 간 이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치아 이식에다 틀니도 하고 심지어는 피부 이식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혀를 이식했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앵간에서는 혀는 탈이 안 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오르간이 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때까지 멀쩡하게 남아있는 게 혀입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지는 말과 글들, 특별히 리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문 같은데 이렇게 뭐 나면은 거기에 리플 타는데 잘못 따랐다간 아주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잘못 말했다 하면은 막 육두 문자를 쏟아내면서 매장시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특별히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라든가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하여간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악플 때문에 수많은 날들 잠 못 이루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여배우들 중에서는 막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혀가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말들, 텔레비전을 통해서 범람하는 말들, 신문을 통해서 홍수처럼 범람하는 수많은 말들, 특별히 요즘에는 카톡을 통해서 신속히 왕래하는 말들, 속도도 굉장히 빨라. 또 카톡은. 자, 우리는 이렇게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혀를 조금 전에 제가 왕성하게 사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연구가가 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말하는 내용을 만약에 책으로 출판한다면은 평균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132권을 출간할 수 있는 분량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32권의 400페이지짜리 132권을 출간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의 양이라면 우리가 8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 10,000권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 2배 정도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남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숫자보다도 여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숫자가 평균 한 2배 정도 된다. 그런 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설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애리조나 주립대학, University of Arizona의 마타이어스 멜이라는 그 심리학 교수팀이 장장 8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그 학생들이 깨어있는 17시간 동안 디지털 녹음기를 그들의 몸에 부착을 시켜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한 결과 여성들은 하루 평균 16,215단어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남학생들은 하루에 15,669단어를 사용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16,215하고 15,669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 교수 팀의 결론은 뭐냐?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의 스타일이나 내용은 매우 달랐다. 그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작용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그렇지만은 단어의 그 숫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평균 16,000단어예요. 우리가 하루 평균 16,000단어를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조용히 하루를 사신 것 같아도 평균 16,000단어를 사용하면서 산다니까.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제가 그동안 평생 얼마나 많은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제 나이를 딱 제가 계산기에다 넣어서 딱 두들겨 보니까 말이에요. 한 3억 9천만 단어를 사용했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말이에요. 저는 지난 32년 동안 목사로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20년 동안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도 아마 한 5억 단어 정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 어림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찔합니다. 참 아찔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내가 이 작은 혀로 쏟아내면서 많은 모순을 만들었을까? 그 많은 말들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때로 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아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가진 이 혀라고 하는 물건이 얼마나 활동성이 강한지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지금까지 수억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실수 없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이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요. 다 조사를 해봐도 갓난 애기들 빼놓고는 다 말에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는 말이에요. horse, 말. 이 말이 말이에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 입에다가 조그만 재갈을 딱 물려놓으면 끽소리 못하고 주인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주 작은 재갈이 그 덩치 큰 말 전체를 컨트롤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아주 작은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컨트롤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해요. 우리의 말이. 두 번째 비유는 배인데 아무리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큰 배가 광풍을 뚫고 헤쳐나가는 그 배도 결국은 작은 키가 컨트롤한다. 방향타를 조절하는 것은 작은 키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배의 방향타를 작은 키가 컨트롤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니까요.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불씨입니다. 비록 불씨 하나가 작은 것일지라도 큰 불을 내면 수천만 평을 태울 수 있잖아요. LA의 지역에서 가끔가다 산불 나면요. 그쪽이 건조하니까 캘리포니아 건조하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그냥 산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요. 시작은 뭐냐? 누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끄지 않고 그냥 휙 던졌는데 거기서 불이 붙어갖고 그냥 엄청난 그 산의 나무들을 태워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혀라고 하는 존재도 작은 불씨처럼 자칫 컨트롤을 잘못하면은 인생 전체를 태워서 지옥과도 같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1장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그랬잖아요. 말 하나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망치기만 합니까? 잘못하면 종칩니다. 말 잘못하면. 스코틀랜드 격언 2개를 제가 소개합니다. Keep your tongue a prisoner, and your body will go free. 내 혀를 항상 옥에 가두어 두라. 그러면 네 몸이 자유케 되리라. 혀를 컨트롤하면 삶이 프리해진다. 혀를 잘못 놀리면 삶이 구속당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a long tongue shortens friendships. 혀가 길면 우정은 짧아진다. 혀를 많이 놀리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 결과 우정에 금이 가고 친구들이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오래 전에 말이에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위에 누나가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저보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옷을 하나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사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옷가게를 갔어요. 저희 누나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한 옷가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옷가게들이 쫙 있는데 이제 한 군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옷가게 점원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은 피부가 까무잡잡하니까 이 옷이 맞을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제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뭐 세일즈를 하겠다는 건지 손님을 쫓아내겠다는 건지 내가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피부가 흰 사람한테 까무잡잡하다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시력이 안 좋은가 아니면 농담을 좀 심하게 하시네 그러고 지나간다고. 근데 저처럼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한테 까무잡잡하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돼.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존심이 상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가게 점원이 저한테 내놓은 옷의 컬러가 까무잡잡한 컬러를 저한테 딱 내놓은 거예요. 피부가 까무잡잡하다고 옷까지 까무잡잡한 옷을 입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이 컨트라스트의 미학을 몰라 이분이. 대조의 미학을 몰라서 그렇지. 이 까무잡잡한 사람은요, 밝은 옷을 입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명도 대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디자인이 뭔지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 결국은 제가 그 옷가게에서 옷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 옆 가게에서 샀습니다. 제가 옷을. 그런데 며칠 후에 제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딱 만나자마자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얼굴이 불그스름한 게 건강미가 넘치는구나 이래요. 첫 마디에 저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옷을 파는 옷가게 점원은 저보고 까무잡잡하다는 표현을 쓰고 친구는 저보고 얼굴이 뿔구스름한 게 건강미가 넘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좋은 거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 사울하고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전쟁하다가 죽어요. 죽었는데 사울하고 다윗 사이에는 이게 그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병사 하나가 사울의 이 죽었다는 걸 딱 확인을 하고 나서 다윗 왕한테 내가 이 소식을 전하면 내가 상을 받으리라 그러고 막 쫓아가요.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리고 나서 이 사람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해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냥 처형당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공을 세우려고 급하게 가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인생이 그냥 종친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요,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과 이라크와 이란을 이 3개 나라를 악의 축이라 그랬어요. 악의 축, 한글로 3글자예요. 악의 축. 영어로도 3단어. axis of evil 해갖고 3단어예요. 이 말이 그때 상황에 맞든 안 맞든 간에 그 딱 3글자 사용했는데 미국의 대북, 대이란, 대이라크 관계가 완전히 다 경색돼 버립니다. 이 말 한마디에 국제 정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내가 매일 사용한다니까. 즉 말이란 긍정적으로도 파워풀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도 파워풀할 수가 있다. 말 한마디에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심지어는 국제관계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공할 파워를 지닌 혀가 만들어내는 생산품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9절에서 12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입으로 우리는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혀와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 그 똑같은 혀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자 야고보의 아주 통렬한 질문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도 부르고 저주도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하루는 두 광대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찾아오너라 명령을 내리고, 요한이라는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물건을 찾아오너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두 광대가 함께 돌아왔어요. 시몬이 가지고 온 상자를 열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은 뭐냐? 사람의 혀였습니다. 요한의 상자를 열었더니 어땠을까요? 똑같이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무슨 뜻인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혀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물건도 될 수 있는 참으로 묘한 물건이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그 혀를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안에는 여러 종류의 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편과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첨하는 혀, 교만한 혀, 거짓말하는 혀, 남을 모함하는 혀, 속이는 혀, 패역한 혀, 악한 혀 등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4편 3절 말씀,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같이 날카로운 혀에서 화살 같은 독한 말이 나오는 모습을 시편 기자는 생생한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아마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칼들이 찌른 사람의 숫자보다도 칼 같은 혀로 찌른 사람의 숫자는 수천 배, 수만 배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살이 한번 시위를 떠나면 돌아올 수 없듯이 말도 한번 우리의 혀에서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일단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내뱉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자, 이렇게 혀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많이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쁜 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혀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와 위로하는 혀가 그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온유한 말은 완악한 사람의 완악한 마음도 녹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혀 중에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치료하는 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즉 바울 자신은 인간의 말보다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겠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즉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의탁하는 자세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야 돼. 우리 7절하고 8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본문에 의하면 혀를 길들이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선도 띄우고 유전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등을 발달시킴으로 인간이 정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정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의 혀만큼은 정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몇 단계 거치면 부풀려지고 결국은 일파만파로 사건화되어 번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짐승의 부리에 재갈을 물리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즉 절제된 언어 사용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즉 매일매일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선생이 되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남을 말로 가르치려고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말을 절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선생이라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언어 습관으로 남을 가르치려 하는 자는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 혀에 더욱 재갈을 물려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주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올바른 말을 사용하면 의롭다고 칭찬받고 잘못된 말, 참소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쓰면 그 너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열매는 뭐겠어요? 잘 사용하면 좋은 열매, 잘못 사용하면 쓴 열매. 즉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심판을 전제로 한 말이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심판을 전제로 한 언어 습관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덕스러운 말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그렇죠? 부드러운 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encourage 하는 말, 그런 말을 써야죠. 그런 말을 써야죠. 그런 말을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혀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